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하기에 오늘 주님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곳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운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 말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어떤 마음이 드셨든지 그것이 기분이나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한 믿음의 태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내 방식으로 되어져서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늘의 말씀도 사랑으로 들려지고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독수리가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화가 3개가 남아있고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첫 번째 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자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사단이냐 천사의 타락이냐 그래서 사단이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종종 드리는 말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지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제 무저갱, 이제 지옥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헬라어 아비소스라고 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무저와 갱, 프레아르라고 하는 우물, 샘 구덩이, 그러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가 무저갱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을 임시로 가두었던 곳이고 이제 나중에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그들, 기회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들의 장소가 이제 무저갱이 됩니다. 거기 열쇠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2절에 보니 거기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가 해와 공기 그리고 그 구멍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덮었다라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계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두워지면 어두움의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어두움도 다음 이야기를 위한 장치 같은 겁니다. 자, 어두움 이후에 연기 가운데로 뭐가 나오냐? 3절에 보니까 황축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를 닮았는데 메뚜기는 아닌 거죠. 메뚜기과는 확실합니다. 황충은. 그런데 여기 요한은 메뚜기로 본 거예요. 황충으로 본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황충. 그런데 이 황충이 위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황충 같지가 않죠. 그래서 그 황충이 뭐냐 봤더니 땅에서 나오는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쏘는 동물이죠. 그리고 꼬리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보면 메뚜기 같은데 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쏘는 권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4절에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근데 메뚜기가 원래 이런 거 먹잖아요. 푸른 것, 각종 수목 이런 걸 먹는데 이런 거 해하지 말라 말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마에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머리에 받은 자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 이마에 받은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런 이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 주님이 우리 이마에 인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도장이겠죠. 도장은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유물로 여겨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는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해하다라는 말이 아디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아디케오라는 말은 기본적인 뜻은 잘못하다예요. 잘못하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 등 돌린 사람들에게만 해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로 죽이지 못합니다. 뭐만 합니까?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바사니조라고 하는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고문하다, 고통주다, 괴롭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주고 그리고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들에게 쏠 때 같은 그런 아픔이고 팅팅 붓는 거고 확실한 흔적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긋나고 마치 출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만 그 고통 재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6절에 보니까 죽여주세요라고 해도 죽지 못했다. 죽고 싶었으나 죽음이 피해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살도 못해요.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오롯이 5달 동안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달의 도대체 의미가 뭘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니 사실 5달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어떤 걸 의미하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그 5달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의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저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왜 우리들에게만 이 고통이 있는가? 저들은 모든 일들을 다 해내가고 있는데 우리들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좀 오묘합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당시 이제 전쟁에서 말의 역할은 엄청났죠. 그리고 로마가 기마대에 의해서 한번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도 물론 말이 있지만 파르티잔에서 온 기마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겨집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고 머리는 관으로 보호를 하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동물 중에 인모거처럼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것도 좀 있죠. 근데 지금은 그 형상의 기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의미는 지각이 있어서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 머리가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니켈을 아마 상징하는 걸 겁니다. 승리의 여신 나이키, 나중에 이제 나이키가 되는 니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철호신경, 철 같은 걸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개도 있어요. 당연히 메뚜기니까 날개가 있겠죠. 근데 날개들의 소리가 많은 말들이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난 그리고 굉음을 내는 소리겠죠. 다그닥 소리도 나겠지만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바닥에 있는 어떤 수목들이 밟히는 소리들이 엄청 무섭죠.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10절입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대요. 그러니까 꼬리에서 전갈과 같은 그런 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해하는 권세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 무저갱을 열고 그리고 11절에 왕들이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 질서 있게 황충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들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황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1절에 있는 아볼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이마에 인친 자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를 살펴보면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는 말은요, 에크라는 몸으로부터라는 헬라어와 우스지아라고 하는 본질, 절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권세입니다. 이들이 그걸 받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저갱, 아까 말했던 무저갱입니다. 1절 나오는 그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다. 이거 둘 다 뜻이 하나입니다. 파괴자, 파괴된 장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론은 파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리고 파괴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죽이지 못합니다.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5달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고 5달의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정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화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2개의 화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이제 6번째 나팔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고요. 7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쏟아지는 7 대접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째 천사는 13절이면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에서 뿔 있고, 뿔은 힘을 상징하지만 그 뿔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뿔이 의인화돼서 말을 해요. 이 제단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던 바로 그곳이 제단이죠. 자,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이제 바벨론 너머가 있어요. 그 유브라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이었고, 그쪽에서부터 항상 뭐 파르티잔이라든지 여러 강한 왕국들이 이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이제 경계선을 딱 두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전쟁이, 침략 전쟁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라고 말할 때 이제 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방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박한 천사가 싹 놓아주자마자 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라고 했으니 어떤 하루 딱 정해진 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고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다라고 헤토이마조라는 단어는 죽이다, 준비되다, 작정되다라는 뜻이죠. 예비하고 예정되는 거죠. 자, 누가 오나 봤더니 16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옵니다. 마병대는 말 타고 다니는 기마병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병대 수가 이게 보니까 2만만이래요. 2만만은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뭐 연합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겁만 더 주고 또 오해만 하게 할 거고 편견과 그들을 향한 혐오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2억이나 되는 숫자, 근데 말이 2억 개가 필요한 2억 말이 필요한 거예요. 2억 마리의 말이 필요하고 2억 명의 사람이 필요한 이게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불빛, 불타오르는 불입니다. 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불과 같은 빛이고 자주색 빛이고 유황 좀 무섭겠죠. 불타오르고 거기에 유황 노르기리한 그런 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호신경을 즉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말이 아니네요. 사자머리 같고 나올 때마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저경에 있는 거고 심판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고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모두가 한 사람도 나는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도 주님은 어쩌면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재앙 중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 말 모양의 그것들을 통해서 재앙이 나오는데 이 플레게라고 하는 재앙이라는 단어는 구타, 때린 거죠. 강하게 때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말합니다. 이 플레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불행해지고 재난을 경험한 것을 말하게 되거든요. 이 말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황충처럼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입에서는 불이 나고 꼬리에는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입니다. 뱀 같습니다. 옛뱀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바로 그 뱀의 모양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힘이 있고 뒤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물을 겸비한 그런 짐승인 겁니다. 앞에는 힘이 나오고 뒤에는 꾀가 있는 그런 짐승이죠. 20절입니다. 참 20절, 21절이 아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20절을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 뭘까? 손으로 행한 일은 밑에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주로 이제 우상 단지를 만들겠죠. 손으로 행한 일은 그거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아 있으면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20절을 보면 더 우상에 집중해요.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권한,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귀신에게 집착하고 우상들에게 집착합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동으로 만든 우상,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까지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으나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죠.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 된 사람들,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을 복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들이 또 반복되죠. 살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것, 살해의 의미가 큽니다. 복술, 마술과 마법과 여러 요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음행, 매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초대하고 계신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요일에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면 상급학교로 지나가는 친구들도 좀 있지요. 그래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우리 대학교로 가는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현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준비된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은 집사님이 이제 어깨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게 되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행위에는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